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7장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 16장 마지막 부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주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매질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정말 깜깜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 관심을 갖고 주목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죄수들이 사라졌나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담대하게 핵심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간수와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졌어요.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죠.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그들이 매질을 하고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실수를 넘어서 이건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상관들이, 간수들이 화들짝 놀래서 그냥 조용히 떠나기를 간청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로마 시민권자면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매 맞기 전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굳이 매를 맞았는데 맞고 나서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과 그 권리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편안하게 막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떠나고 나서 생긴 그 교회가 핍박당하거나 크리스찬들이 혹시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일부러 밝힌 것이 아닐까. 즉, 기독교가 우매한 그리고 미천한 사람들이 믿는 아주 저급하고 수준 낮은 질 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구나,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밝히지 않았나 싶어요. 어찌됐든 바울과 실라와 그 팀이 이제 여러 도시를 거쳐서 빌립보 남서쪽 160km 떨어진 데살로니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네, 지도를 참조하시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이자 가장 큰 그 지역의 도시였어요. 이전에 빌립보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도시라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흔적이 많이 묻어있는 도시입니다. 그 이름 자체도 알렉산더의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기록을 했고 지명을 했고, 또 수도 역할을 당시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인구가 20만 명 넘는 굉장히 큰 번성한 도시였죠.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전형적인 바울 사도의 사역의 패턴들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기 민족성 그리고 역사의식, 신앙심도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뿌리 깊은 유대 사상을 지닌 그들에게 안식일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저 구약의 말씀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 말씀 자체를 그저 풀어서 강론을 했더니 말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반응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 담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공동설교 집필을 하시는 박대영 목사님이 이런 멋진 표현을 해요.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갇힌 사자를 입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사자의 힘이, 능력이, 사자의 어떤 용기가, 강인함과 그 무서움이, 그 엄청난 그 위용이, 이 모든 것들을 애써서 증명하고 분석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다. 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으면 그냥 사자를 울타리 밖으로 풀어놓으면 아주 쉽게 알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멋진 말이죠. 바울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따라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따라야 된다. 어떤 복잡한 설명이나 논쟁이나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선포하고 설명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이렇게 복음에 대한 아주 심플하지만 분명한 그런 메시지들,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많이 소개하고 선포하고 살면 어떨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굳이 빙빙 둘러서 괜히 해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그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설명하면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일상에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되어 메신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곳에서 새 안식일 머물렀다고 얘기해요. 아주 짧은 시간이죠. 복음의 말씀 앞에 놀라운 반응들을 합니다. 긍정적 반응과 놀라운 정말 부정적 반응이 있었어요. 먼저는 긍정적인 반응.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그저 흥미를 갖고 관심을 잠깐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들의 삶의 방향, 터닝 포인트,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 바울의 메시지 힘이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요. 그 지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의 그 메시지를 통해 그 지역의 경건한 헬라인들 귀부인들의 마음이 열렸고 우상에게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부류와는 달리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사단은요 인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이용해서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파탄에 빠뜨립니다.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단이 주로 이용하는 우리 인간의 정서, 감정의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죄된 정서가 있어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시기심, 질투하는 마음,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배 아파하는 마음, 내가 더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인정 욕구. 사단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폭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불황자들을 그렇게 꼬여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성을 소동케 하고 집에 침입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을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뭔가 답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서, 즉 본문에 나와 있는 시기심, 질투심, 욕심과 여러 가지 열등과 민정 욕구로 인해서 언제나 나의 모습이 약간 삐딱하게 있거나 부정적인 모습들을 늘 지켜보는 사람이냐면, 이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와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네, 나는 어느 쪽으로 늘 바라보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일상의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내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내 인생을 참 우울하고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로잔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수년 전부터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를 써서 준비한 대회,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5,000명, 5,300명 정도가 지금 입국을 한다는 거예요. 국내 1,000여 명, 교회 또 수백 명의 목회자 신학자들이 동참을 합니다. 함께 섬기는 스태프들, 중보 기도자들만 해도 수백 수천 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고 많은 강사님들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설명도 드렸고 주보에 실린 영상, QR코드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로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막 사람들을 미혹시키거나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일부러 다 이렇게 봤는데 정말로 염려가 돼서 하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이참에 유튜브 조회수나 좀 올려보자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어설픈 영상으로 비판에 가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부정적으로 계속 뭔가를 보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로잔 대회가 1974년에 갑자기 어느 날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뿌리는, 그 시작의 발단은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전 세계 1200명 정도 되는 선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자,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모습 취지로 선교대회가 있었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했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온 세상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0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자유주의 신학 속의 그 영향 가운데 복음의 어떤 우선성이 개인의 영혼 구원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자는 쪽으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려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나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중심이 돼서 복음주의자들, 복음의 정말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뭐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그런 취지에서 모인 것이 스위스 로잔에서 1974년에 모인 게 바로 1차 로잔 대회예요. 여러분 그 1차 대회에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들이 65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CCC의 김준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굉장히 큰 감화 감동을 받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비전을 받아요. 74년입니다. 여러분 1974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74 엑스플로 74 대회가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인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어르신들 중에 그 대회 참석, 청년 때 같이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엄청난 영적 부흥의 그런 자리, 그리고 이어서 1977년 민족복음화 대회,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1984년은 한국 선교 100주년 대회 등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큰 영적인 부흥의 파도를 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고 정말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선교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1974년에 로잔 대회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 대회에 참석한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의 이 폭발적인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1974년 로잔 대회 가장 큰 혜택을 받고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대한민국이고 한국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맥락 흐름들을 알아야 됩니다. 올해가 2024년 50주년 되는 해예요.
4차 로잔 대회가 대한민국 땅에서 열리는 것은 너무나도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 세계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와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미 한국의 위상들이 많이 알려졌지만 어떻게 그 50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부흥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최근 들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에 새로운 연합과 부흥의 동력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를 얻게 될 그런 집회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계 선교를 위한 전략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전 세계 5,000명, 5,300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 강해와 오후 시간에는 토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토의를 해요. 그럼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관심 있는 분야를 7개 트랙으로 나눠서 25개 주제로 나눴어요. 25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앞으로 AI 시대, 앞으로 미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논의할 것인가, 그 25개의 주제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복음 전파 영역, 전 세계 인구 고령화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중산층, 다음 세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슬람, 세속주의, 최소 전도 종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 디지털 시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디지털 시대의 성경, 교회 형태, 제자훈련,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됨에 대한 이해, 트랜스, 휴머니즘, 기술, 구원에 대한 재정의, 성과 성별, 젠더에 대한 문제죠.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대한 부분, 다중심적 선교 사역, 다중심적 선교, 다중심적 자원의 동원, 기독교인의 연합과 지상 대위임령, 선교와 거룩함에 대해서 정직과 반부패, 통전적 영성 및 선교, 지도자 품성, 왜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는가, 왜 교회들이 그렇게 쇠퇴하고 타격을 받는가, 이런 거예요. 공동체에서 증인되기, 이주민 사역, 요즘 이주민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시 공동체, 도시 안에 있는 공동체도 있지만 디지털 공동체, 보이지 않는 온라인 상에서의 공동체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회적 상호 교류, 기독교 급진적 정치, 그리고 종교의 자유, 창조 세계와 취약계층 돌봄, 일터 사역,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섬세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정책들 또 법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정해지면 선교 전략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방향으로 선교를 해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지도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영적으로 잘 분석하고 좋은 내용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돕는 스태프들과 그 현장 진행들, 한국 교회가 다시 이것을 통해 새롭게 부흥을 하고 연합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부정적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자,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자,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배려하고 숨겨주었다 하면서 바울 일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앞, 뒤로, 위, 아래로. 영어 성경에 보면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upside down, 완전히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그냥 뒤엎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공격하는 얘기죠. 조롱하는 얘기죠. 저들이 그런 골칫거리인 이유가 다른 신을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섬기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공격하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교회 최초의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니들 예수쟁이지 라는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인정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래, 야, 알았어. 야, 니들 잘났다. 진짜 니들, 아유, 못 말려. 그래, 끝내준다. 알았다. 여러분, 그런 평가거든요. 그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임금,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었던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것이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평가지만 그들은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평가를 받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천하는커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 일터,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어떤 변화를, 어떤 자극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건 평생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말 그들의 말처럼 세상의 왕이 아닌 또 다른 임금,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걸맞는 그분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 씀씀이까지도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어떤 거창한 목표, 거대한 어떤 계획들, 특별한 숫자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승리주의에 입각한 그런 모습으로 뭔가를 과시하고 뽐내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뭔가를, 이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정말 묵묵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내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로잔대회가 펼쳐져요. 그때 복음을 전한 증인의 삶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된 삶보다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삶이 복음과 불일치하는 것만큼 복음을 비난받게 만드는 것도 없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는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그런 포인트 아닙니까? 변화된 삶보다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은 없고 삶이 복음과 불일치하는 것만큼 복음을 비난받게 만드는 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비난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분명한 짠맛이 있었고 강렬한 복음의 빛, 그 사명을 감당했었던 거예요. 이 로잔대의 정신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영혼 구원,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하나의 양 날개, 새 양 날개처럼 균형 있게 잘 갖추어 가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알파벳 HIS입니다. H, humility, 겸손함이에요. integrity, 정직함이에요. simplicity, 단순함이에요. 겸손함과 정직함과 그런 단순함을 가지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 만에 생긴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균형 잡힌 그런 교회였어요. 불과 3주.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짧은 일주일간의 로잔 대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중요한 그런 결과물, 내용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천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삶의 영역 속에서 작지만 거룩한 영향력, 신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내 주변에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환한 그런 이슬과 같이, 은은한 빛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일평생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